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나라를 살리는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생명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부흥하고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약한 정권 무너지고 보험으로 통일 이루어 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계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4월의 주제는 예수 충만, 전도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가미칭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 또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 매주 금요일마다 정오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미스바 기도회가 이번 주 21일 날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극동방송 아트홀에 쓰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시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찬양의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시는 찬양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이 찬양을 1년 이상 매일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가사를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참 바쁜 시대입니다. 몸만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바쁩니다.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경제 활동이 바쁘고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나 가족들에 대한 염려거리로 인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내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움직이지 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에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우리가 움직입니다. 도움을 줄 사람을 찾거나 방법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아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법, 해결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 기록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의 삶, 그 중에서의 대부분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로운 발걸음을 옮긴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 말씀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 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단순히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십시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단어가 가만히 서서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 하지 마라. 살려고 도망하지도 말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라. 살려고 바다에 뛰어들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움직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니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믿음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매력은 각자의 연주가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 대로 막 뽐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연주를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혼란할 뿐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지휘자가 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봅니다. 지휘자가 지휘대에 올라가면 모두가 다 지휘자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지휘자의 손을 통해서 사인이 내려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휘자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연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손을 바라보면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믿음의 눈을 떠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움직일 준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앞장서서 어떤 때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머물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앞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움직이셨습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 비치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시원함을 주었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들어가서는 그쪽에는 그 구름 기둥이 어마어마한 흑암이 되어서 그들에는 어두운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군사들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놀라운 바다인 홍해를 양쪽으로 쫙 가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편 46편 10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믿음의 눈을 뜨고 너희의 힘을 빼라.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안다 라는 원어적인 단어는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농부가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 비를 내려주는 일은 하늘에서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셨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사업하실 때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오늘 그 돈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4시 30분이면 아직도 더 발버둥 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꽉 다 포위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협박 문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은 그 4시 반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부도가 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의 돈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김기동 집사님은 내게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내 능력으로는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고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더 힘들까봐 아예 전화기를 다 끊어놓고 아예 일찍 잠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심스럽게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면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매우 활기차 있습니다. 직원 중에 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어제 어디 가셔서 전화 연락이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부채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먼저 선입금부터 해준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냈는데 부도를 막아야 할 돈보다 더 많아서 사장님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부터 막아야 되겠다 해서 먼저 부도를 먼저 막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중에 한전에 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 회사와 일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김기동 집사님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해진 바로 그 시간 4시 반에서 5시 바로 그 사이에 한국전력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 회사로 우리가 계약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가만히 있음이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음이란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더 많은 방법을 찾아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신뢰는 상황이 좋을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가만히 서 있으라 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조종사가 이란 땅에서 구출된 이야기를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 조종사가 사로잡히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떤 구조 신호를 보냈느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 보내놓고 자신도 부상이 입고 있는데 동굴을 찾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과 기적의 기적을 다 해주셔서
이 조종사가 무사히 구출이 된 것입니다. 구출은 미군의 손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가만히 있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은 없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리를 줄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잠잠히 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김기동 집사님 부도 위기에서 막으신 그날 자기 방에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지 좋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 나의 경배,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교회의 경배, 우리 교회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나라 안에서 나라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찬양 가사 지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퇴양난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오듯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 신뢰하라는 표현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긴급한 일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해결책이심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듯이 오늘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